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17편 2절 말씀입니다. 이전 시편 116편 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스올과 같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서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 서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서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를 간구하며 드리는 약속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서원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원을, 맹세를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동기로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서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전반부에서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무쌍한 상황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다짐입니다.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시인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의 태도를,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3절은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이 잔을 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은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을 숨김없이 나타내려는 그의 의지입니다. 성경은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보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보답하려 하는 시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인의 서원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경건한 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갑자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고대 문화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구원이 감사의 이유라면 경건한 자의 죽음, 남의 죽음을 귀중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야카르는 단순히 소중하다라는 뜻뿐 아니라 고귀하고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엄숙하게 받아들이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을 낮추며 두 번이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또한 주의 여종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시인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은 다시 한번 서원제와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17절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다시 다짐합니다. 18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드린 서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시인은 더욱 구체적으로 성전 뜰에서 서원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이 서원이 단지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로 시편 116편을 마무리하며 모든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인의 감사와 서원은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결단입니다. 그의 찬양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은 117편 1절과 2절 할렐루야 시편의 마무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17편 1절에 보시면 시인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선포하는과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첫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심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인간의 인자함과 진실함은 일관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며 111편에서 시작된 할렐루야 시편을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물론 특정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사건 속에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지만 시편 116편과 117편은 우리에게 단순히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하고 내 손 안에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 내 자녀의 계획, 그리고 모든 결정들을 내가 주관하려 애쓰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가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의 서원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의 뿌리를 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그분을 찬양합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